오늘 사도행전 11장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계속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 10장이랑 완전히 이어지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지난주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서 그의 생각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보죠. 그리고 11장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이 다 깨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또 뒷부분에서는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안디옥이라는 데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서 특별히 외국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땅끝이라고 하는 각 민족과 각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 오늘 11장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10장의 내용과 11장의 내용이 매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말씀은 제가 뒷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두 부분이 있고 또 이 믿음의 바통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바통이 제자들에게로 또 베드로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바통이 바나바에게로 가고 또 바나바는 이 믿음의 바통을 바울에게 던져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 믿음의 바통이 이어진 모습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바통도 우리가 잘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놀랍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바나바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뒷부분에 좀 바나바에게 오늘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앞부분은 짧게 보겠습니다. 1절에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사도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받은 사람들이 약간 비난을 하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아예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과 접촉할 때 나도 거룩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또 자신들의 어떤 의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사실 나무랍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요, 겸손하게 그가 경험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저번에 내용이니까요,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 환상을 받고 7절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베드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속도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3번이나 들려왔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3번은 완전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3번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11절에 그 상황을 보니까 마침 기도가 끝났는데 3명이 딱 와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아주 정확하게 그의 본명과 그의 별명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 보내셨다고 했다고 하죠. 12절에 베드로 입장에서도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과장하거나 부풀리지 않고 또 위축되지 않고 그냥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누죠. 또 5절에도 아까 이 환상을 봤다는 얘기도 하고 또 16절에도 보면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한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런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겸손히 나누고 17절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할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역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먼저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하는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선입견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겸손하게 나눴더니 18절에 그들이 잠잠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늘 주님 앞에 깨어있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겸손한 고백 때문에 온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19절에 이 우리 지도 아까 제가 저기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이게 꼭 시간 순서대로 지금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장면, 저 사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왔다 갔다 영화처럼 하는 거여서 시간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스데반의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여러 흩어져서 여러 군데로 갔는데 여기 예루살렘부터 안디옥, 다소까지는 꽤 먼 거리죠. 그 안디옥에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이 옛날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이요 영어가 중국어로 번역되고 중국어가 한국어로 번역돼서 중국어의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베니게, 부부로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 베니게가 페니키아 그죠? 이 알파벳을 만들었던 해상 왕국을 이루었던 민족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가서도 이제 복음이 전파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이스라엘의 권역을 넘어서서 자연스럽게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라는 이방 지역에 가서 이들이 처음엔 유대 사람들한테 말을 전했는데 또 키프로스, 요 구브로 섬, 요 섬에 가서 또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이 섬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처음에 이들이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여기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하셔서 이제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여기서 시작되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20절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여기 구레네 보이시죠? 북아프리카 지역에 구레네라고 하는 이 사람들 몇 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쯤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바로 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외국인이죠.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 외국인들에게 전파됐는데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고 기다리시는 거였고 기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의 손이 나타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주님의 손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하고 축복한 것처럼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길거리에 사람이 많아요. 교회만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어딜 가도 낮에 가도 밤에 가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노동자들도 많고 여행객들도 많고 자, 그저께 공항도 갔는데 정말 외국인이 널렸어요. 제 마음에 주님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복음을 안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서 멀리 비행기 타고 안 가도 선교할 수 있는 게 지금 전 세계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오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또 그런 일들도 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뜻이면 되겠죠.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구원되는 것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획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앞장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그래서 안디옥 21절까지 드디어 해외 선교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예, 이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고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일이구나라고 예루살렘 교회도 알게 되고 또 이제 안디옥에서는 이미 그런 일이 시작되고 오히려 안디옥이 이제 믿음의 신앙의 선교의 전진기지가 돼서 안디옥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봤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을 어저께 읽으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게 하셔서 바나바에 대한 바나바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저번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지금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죠. 네. 성경 4장,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 잠깐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에 처음으로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뭐 학자에 따라서 120문도 중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을 때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나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건 4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36절에 보면 키프로스 태생이고 레위 사람으로서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에 받은 요셉. 원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37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봤을 때는 마치 그냥 그 당시에 7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아니고 그냥 성도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직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이 사도급으로 성장을 합니다. 뭐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 사람의 성품 자체가 위로의 아들, 사람들을 위로하고 뭔가 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37절에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이번 주에 준영 형제 마음의 이야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20억을 줘도 주님과 안 바꾸겠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전 진짜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마음, 바나바가 주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바나바가 등장하는 장면이 9장에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9장 27절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성장을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나 뭐 성장을 했겠죠. 사람들이 신뢰를 받았겠죠. 그래서 9장 27절에 바울이 왔을 때 이제 변해가지고 처음으로 다메섹에서 한 2, 3년 정도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 진짜고 이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음성도 들었고 그러면서 바울을 대신해서 변호를 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서 정말 신뢰를 받으니까 저분이 가서 보고 와서 전해서 이거 진짜예요. 그럼 진짜라고 믿으려고 바나바를 대표적으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4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람은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믿음이 어떻고 내 지식이 어떻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갔고 언제나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계속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신앙이 우리의 또 성품이 또 우리의 실력이 여러 가지가 계속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더 주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더 사람들에게도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와서 그 상황을 듣고 봤습니다. 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까 베드로가 가서 설명을 했지만 정말 그런가 보낸 거죠. 23절에 또 이제 두 번째 23절 24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일단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가 이제 본격적인 목회를 더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되어서. 그러면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계속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왜요? 성장과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태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 열려있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태도.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성장의 비결을 바나바가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24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특별히 24절에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아까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충만하다는 말은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흘러 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성령의 그 충만함,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믿음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그의 성품이 저는 더, 물론 원래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더 선한 마음으로 또 사울을 챙기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선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기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품을 다루어야 돼요. 성품을 다루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 내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성품이 다 나오죠. 우리가 몇 달만 지나보면 서로 성품이 다 원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격과 성품이 엉망진창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계속 내가 내 성품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조명을 받아서 가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더 쓰시기 좋아요. 보통 성품 문제로 많이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와 표정과 사고와 삶 전체에서 성령 충만함이, 믿음이 충만한 게 흘러넘쳐서 보이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참 주님을 닮았다. 야, 저 사람 참 선하다. 아, 저 사람 참 정말 믿음이, 그의 말을 보니까, 그의 성격을 보니까, 그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이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소망 없는 말, 그런 말 버리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의 수준과 상황에서 만족하거나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 정말 풍성하고 우리가 평생 다 받고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받아 누리면서 먼저 우리 안에서 그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말과 행동에 차고 흘러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우리도 그런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25절에 그래서 바나바의 목회를 통해서 또 그의 선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일단 주님이 기뻐하셔서 먼저 전도의 열매가 막 맺혔고, 바나바가 가서 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더 좋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25절에 바나바가 이번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갑니다. 아까 지도 보셨죠? 안디옥에서 저 위쪽에 가면 다소가 있는데 꽤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것도 원어를 보면 그가 아주 철저하게 파헤쳤다, 샅샅이 찾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소문이 아마 연락이 끊어졌던지 잘 소문이 이렇게 어디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고향이 다소였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때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피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고향의 다소에 한 8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8년 전에 만났던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모르겠어요.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더 사역자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바나바가 이 너무나 사울을 애틋이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불러와서 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서 결국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글쎄요, 사울이 그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나바의 마음, 후배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 마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후배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선배님들의 기도와 또 도움과 가르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후배들, 다음 세대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돈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정말 굳이 가서 열심히 데리고 왔습니다. 어저께서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음성,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그 말씀을 바나바는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드디어 사울의 때가 왔나 보다. 그리고 와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적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스승들은 있습니다.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아비처럼 정말 내 것을 내어주고 내가 잘 안 돼도 너는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나바가 사울을 키운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세계선교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2번이나 다 바나바가 이렇게 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돌아와서 그를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도 가지고 2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중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나 몇 명만 앞에서 막 뛰고 나머지 사람 뒤에서 막 구경하고 전 이런 거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교재를 공부하고 그런다고 내가 무슨 제자훈련 책을 한 권 떴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에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다 보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다 목회자, 선교사 안 돼도 됩니다. 그러나 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선교사 같은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저는 교회고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목사님 우리 이거 해요. 저번에 같이 고아원 가요. 다 같이 가서 고아원도 가고 선교해요. 가고 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저 이거 해요. 같이 가고 그게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려면 아까 26절에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이렇게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 주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쟤네는 세상 사람들이랑 달라. 사실은 예수쟁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왜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영광스러운 말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조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쟤는 나랑 다르네. 야 우리 같이 이렇게 담합해서 같이 사기치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른, 세상에서 똑같이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그 손가락을 좀 거두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좀 감쌀 수 있고 우리는 뭔가 세상과 좀 다른 스탠스를 내가 이 회사에서 빼먹고 도망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희생도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달라.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에요. 성적인 타락이 엄청났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참 황당한 기록은 로마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이 정말 어마무시했는데 그들이 결혼할 때는 크리스천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여성들은 정결하다. 이게 그들에게 다 같이 갖고 있는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은 돼야죠. 적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신뢰받아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지금 다른 사람들도 신뢰받지 못하네 그런 소리 할 게 아니라 우리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제자로 살고 크리스천이라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칭함을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데요. 27절에 보면 예언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뭐 성령님이 얼마든지 예언하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특별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예언자 몇 명이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내려와서 특별히 아가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다. 여기 온 세계는 약간 과장된 표현이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 대기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했고 한 45년 정도의 대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는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연락되는 건 아니니까 46년쯤에 방문한 것으로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45년에서 6년 사이에. 어쨌든 그런 큰 기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형편에 따라서 몫을 정해서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물질로 빚을 갚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구제금을 헌금을 보냅니다. 근데 30절에 그들이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 사울 편에 그들을 장로대로 보냈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바나바가 여러분 합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나바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뭔가 기도하고 감동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지 라고 해서 바나바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준비하고 헌금을 실제로 모아서 실제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만 생각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서 같이 갔어요. 왜 바나바가 굳이 사울을 데려갔을까요? 저는 사울을 위해서 데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여기서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바나바와 함께 헌금을 들고 가면서 또 바나바가 다시 한번 사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세워줍니다. 내가 이 사울과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외국인에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사울이 와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워주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더 이상 문제없이 더 이상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제가 이거 어저께 처음 말씀을 딱 발견했는데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실 안타깝게도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그리고 갈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카메라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다니는 데마다 계속 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근데 어저께 이게 갑자기 딱 매칭이 되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거 역시 바나바한테 배웠구나 는 걸 알게 됐어요. 바나바가 행동했고 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가 행동한 걸 보고 바울이 따라서 배우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구나. 계속 해야겠다. 그래서 비록 바나바와 관계는 안 좋아졌지만 그에게 배운 것은 계속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먼저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나바를 따라서 행동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바나바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네 번째는 바로 먼저 행동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나바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처음 개척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부터 6군데, 지금 8군데 계속 5만 원씩 8군데 해서 40만 원씩 매달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달 한 분한테 5만 원밖에 못 드려서 되게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10만 원은 보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또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앞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처음엔 사람들이 뭐 그 교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외국인들 중심에 오히려 그들의 선입견에서는 되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라고 생각도 못했던 교회인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았고 그것에 또 바나바가 귀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나눴는데요.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주님 안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모든 면이 신앙과 우리의 인성과 또 실력이 계속 주 안에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장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성품을 다루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정말 철철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바나바는 후배들을 사랑하고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진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주변의 후배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는 행동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먼저 행동하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